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1절 한 절만 봉독해 드렸습니다. 예, 우리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기본 이해라고 해서 전반적인 그런 내용을 대략적으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는데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본문이 시작되어지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선언을 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이 이렇게 선이 되어집니다. 아브라함과 그리고 다윗이죠. 다윗의 자손. 그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계보라고 하는 것은, 이 계자는 헬라어로 게네시스라고 합니다. 우리 이제 영어로 그것이 나중에 제네시스라고 하죠. 그건 어떠한 기원, 출생을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삶, 어떠한 생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요. 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블로스라고 해가지고서는 책, 두루마기, 이런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 이 계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좀 협의적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그죠? 족보, 기원에 관한 것, 더 나아가서는 좀 광의적으로 보면은 그의 생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기원과 그의 생애에 관한 책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1절에서 분명하게 그 기록에 대한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내가 이제 기록을 할 것인데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에 관한 것, 혹은 기원에 관한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의 삶, 곧 생애에 관한 이야기, 곧 책이다라는 것을 지금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올해도 시작되어졌잖아요. 벌써 1월달이 다 지나갔는데, 우리가 항상 새해가 오면은 여러분 마음가짐은, 성도라고 하면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은, 아이고 올해는 좀 성경을 좀 읽어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제 성경을 핍니다. 구약을 하자니 좀 따분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신약이라고 우리가 많이 들었던 용어니까는 신약을 딱 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딱 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 그러니까 좀 익히 아는 이름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구나. 그러면서 이제 쭉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쭉 해서 한 3, 4절까지는 넘어가요. 7절까지는 솔로몬까지 나옵니다. 그 이후부터는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죠. 낳고, 누구는 낳고, 누구 낳고 하니까는 점점 읽다가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뭐야? 거의 많은 사람들이요, 1장을 넘기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는 그냥 좌절해버리는 거죠. 시도도 못하고 항상 시작하면 이제 1장만 시작하고 끝나는 거죠. 족보도 끝까지 읽지도 못하고서는. 너무나 지루하고 딱딱한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족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관심을 가질 겁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이 과거에 우리 공부할 때에 조선 왕조의 족보를 다 외우지 않습니까? 다 외우시죠? 뭐 외워요? 태종,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서, 그다음부터 또 몰라요. 거기까지만 딱 알고 있어요? 예, 거기까지만 하더라도 다행이죠. 그런 관심을 가지고 읽을 수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읽을 수도 없고, 솔, 아, 우, 히, 바,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관심이 없어요. 재미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마태는 이렇게
따분하고 딱딱하고 지루하려고 여겨지는 족보에 관한 것을 제1장 제1서두에 딱 이렇게 포진을 해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이 마태복음을 읽는 1차 독자가 누구라고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이 족보와 혈통을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창세부터 시작해서 족보가 시작되어져요. 쫙 족보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 때의 족보죠. 구약 족보입니다. 구약 시대 때에 이 족보가 있어요. 족보 이거죠. 구약 시대 때의 이 족보는 하나님께서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기록 목적을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과정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과정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또 노아에게 약속하셨던,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록하는 그런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그 족보를 중요시 여기냐면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약속되어진 가나안 땅으로 보내요.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이죠. 그 가나안 땅에 보낼 때에 각 족속대로 땅을 분배합니다. 12지파잖아요. 12지파에서 나는 누구파에 가서 쫙 나와야 돼요. 그렇지만 그 땅을 분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땅 분배에 있어서 족보에 들지 못하면은 땅 분배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족보를 매우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나는 레위 지파는 땅이 없었죠. 나는 루벤 지파야. 루벤 지파의 누구의 자손 이것이 쫙 기록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땅을 차지할 때에 자기의 그 땅을 얻을 수 있는, 소유권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증거가 되어지기 때문에 족보를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또 하나는 그들이 선민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을 택했어요. 선택을 했단 말입니다. 그 선택된 민족이라는 것을, 나는 선택된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 삼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족보에 들지 않으면 선민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 나는 속해 있는 자야. 이것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이 족보에 대한 것을 매우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들이 그래서 족보를 매우 잘 간직을 해놓습니다. 그러나 그 간직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궁극적 그러한 그 족보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주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궁극적 목적이 뭐냐? 그것은 바로 메시아죠. 메시아 족보를 확보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확보. 메시아 족보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족보를 중요시 여기고 잘 간직을 해야만이 나중에 메시아 족보가 확보가 되어져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수가 있어요. 마태는 지금 이 구약의 족보의 이 목적에 따라서 지금 마태가 그 족보를 기록한 거예요. 이 메시아 족보를 이 과정 속에서 그들이 중요시 여겼던 그 족보를 가지고서는 메시아 족보를 기록한 겁니다. 그 메시아 족보는 그러면 마태는 이야기하고자 하는가? 그 족보를 통해서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야. 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증언해 주기 위해서, 증명해 주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을 한 거죠. 족보를.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구약 족보를 이렇게 잘 보관해 주신 것은 나중에 메시아가 그 족보를 타고 그 혈통을 타고 왔음을 보여줘야 그분이 메시아임이 증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족보를 하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 곧 유대인들에 있어서는 이 족보를 처음에 1장에 딱
포진시킨 것은 유대인들이 보면은 우리야 별로 관심이 없지만은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은 이 족보가 눈에 팍 들어옵니다. 아, 이게 이렇게 족보가 이렇게 돼서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 이야기만 들어도 그들은 알아요. 우리는 이 다윗의 자손 하면은 뭔 얘기인지 모르지만은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 하면은 이 족보가 눈에 쫙 들어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이 족보를 통하여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이 족보를 기록해서 그들에게 증거해 줘야만이 그들이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인 그 예수가 바로 구약에 약속되어졌던 그리스도 곧 메시아라고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지금 마태는 생각을 하고서는 이 족보를 기록한 겁니다.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으로서는 이 족보를 통해서 가슴이 설렐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것도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여야만이 가능한 일이지만은 왜 그러냐면은 자, 다윗 시대 때의 이 이스라엘 나라는 아주 융성했었습니다. 소위 다윗 제국이라고 하는 것을 형성했었거든요. 그걸 아주 큰 소리 치면서 살아왔었습니다. 근데 그 솔로몬 때 번성을 했었고 그 이후로 다윗의 이 자손들의 그 후손들의 그 왕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점점 쇠퇴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침내 586년도에 유다는 망합니다. 그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약 6세기 정도 주권이 없습니다. 왕이 쓰질 않아요. 그 주권이 상실되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이러한 과정 속에서 유대인들에게 마음속에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언젠가는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면은 우리도 저 로마 속박, 우리가 지금 로마에 속박하고 있는데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의 왕이신 메시아가 나타나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 다시 이 지상에서 다윗 제국처럼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영원토록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이 세계를 다스릴 것이다. 이러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 메시아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때는 헤롯 대왕에게 통치함을 받고 있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누굽니까? 무슨 족속이에요? 이듬의 족속입니다. 이듬에는 에돔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에돔 족속의 통치를 받고 있으니 야곱의 후예로서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괴로운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이때의 마태의 이 기록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것이 첫마디에 빵 터진 겁니다. 그 유대인들이 보고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정말 그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제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2절부터 아브라함이 누굴 낳고 쫙 나오는 거예요.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마태는 왜 아브라함부터 족보를 시작을 했을까요? 물론 유대인, 곧 이스라엘의 시조이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역사 초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 아담이 있습니다. 아담이 어떻게 됐을까요? 타락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를 먹어요. 그래서 타락을 해서 그가 죄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타락한 이 조상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그 죄를 막 가슴에 안고 다 태어나는 겁니다. 죄 가운데서 잉태가 되어지고 죄 가운데서 출생이 되어져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누구나 다 평화를 원하는데 평화가 없어요. 맨날 싸우고, 가정에서부터 싸우는데 피를 나누는 형제, 한 몸 되어진 부부로부터 끊임없이 싸우고 다투지 않습니까? 왜요? 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 자기 좋은 소견대로 살고자 하는 자기가 선과 악의 주체가 되어져서
판단하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늘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그게 죄 가운데 살아갔어요. 그러니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 했는데 정말 그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럼 육신만 죽으면 그뿐인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도 영원토록 둘째 사망으로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지옥이라는 겁니다. 지옥으로 떨어져요. 이것이 불못입니다. 이 불못에 간 자들은 세세토록 고통을 받습니다. 세세요. 이 땅에서 60, 70년 고통받으면 괜찮아요. 그래도 세세토록 받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고 하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무슨 일이 아니에요. 매우 심각한 겁니다. 영원토록 고통을 받을 만한 죄예요.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것을 그냥 다 쓸어버리고 끝내시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래적인 속성은 사랑입니다. 사랑해 주셔가지고서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겠다. 여기서부터 구원해 줘야겠다 해서 하나님은 아담이 타락한 그 직후에 곧바로 약속을 해줍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해 주겠다. 그 약속이 곧 여인의 후손입니다. 남자의 후손도 아니고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왜 여인의 후손인가? 아담의 후손, 곧 남자의 후손들은 다 뭐예요? 죄 가운데서 태어나기 때문에 이 일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아무리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추앙하는 부처라든가 공자라든가 소크라테스라든가 이 모든 자들도 다 죄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걸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인의 후손, 곧 아담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남자를 알면 안 돼요. 그래서 동정녀, 처녀가 잉태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녀가 잉태할 것을 이때 이사야 선지자에게 약속했지만은 그 전에 먼저 이때 처음으로 여인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잘 몰라요, 사람들이. 여인의 후손이 왜 여인의 후손일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이것이 나중에 차차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예언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잘 모르죠. 그러니까 이때의 이 여인의 후손은 누군가? 그러면 여인, 곧 동정녀 마리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여인의 후손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죄 가운데서 죽겠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죄 가운데서 우리를 대신 죽으셔요. 그래서 우리의 대속주, 혹 구속주 또는 구세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받았다. 그것을 하나님이 펼쳐진다, 역사 속에서.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습니다. 내가 더 이상 정죄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걸 믿기만 하면 그 여인의 후손이 나의 구속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이러한 세상을 사랑하셔가지고서는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의롭게 되어집니다. 그 의롭게 되어진 것은 곧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어집니다. 영원한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져요. 영원한 생명 속에서 어디로 가는가?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국에 가서 세세토록 고통이 아니라 세세토록 희락과 화평과 평안을 누리는 곳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을 이 은혜를 베풀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은 바로 이 과정을 겪어서 천국 백성으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여인의 후손을 얘기해 줬는데 그동안에는 얘기를 안 해서 구체적으로 약속을 안 해줬습니다. 노아에게도 약속했지만 노아는 일반적인 그런 생육 번성과 뭐 땅을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그 노아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을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특별히 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을.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뭘 해줘요? 약속을 해줬습니다. 뭐에 대한? 그 여인의 후손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을 해줘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22장 18절입니다. 볼까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야 그래요. 자, 이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자손을 통해서, 내 씨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씨는 이삭인데요. 예, 맞아요. 그 이삭도 언약 자손이에요. 그래서 그 이삭의 후손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는 이렇게 설명해 줬어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보니까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았어요. 이 이방인들이 천하 만민의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질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 아브라함아, 모든 이방인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내 씨라고 했지 내 씨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손이 누구인가? 그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라?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에게 약속, 언약을 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언약이에요. 구체적인 언약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특별히 택해서 구체적으로 이 메시아 곧 여인의 후손, 이 여인의 후손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준 것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해 줬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이제 왜 그럼 또 다윗이 나왔는가?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에게 하신 또 언약이 있습니다. 자, 시편 89편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하나님께서 내가 택한 자와 내가 언약을 맺을 것인데 그가 누군가? 곧 다윗입니다.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다윗아, 네 자손을 내가 영원히 견고해 주겠다. 근데 그 자손이 영원히 견고해졌습니까? 솔로몬 때 막 번성하더니만 솔로몬도 죄를 짓고 그 왕들은 다 해가지고서는 왕권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왕위를 대대에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이때 무너졌어요. 586년도에 무너졌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6세기 동안에 그 왕권이 없어졌어요. 주권이 없어진 그런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로서 제대로 있는 그 위치에 있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네 자손으로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울 것이야. 약속을 해줬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것이 다윗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했지만은 다윗에게도 약속했어요. 자, 아브라함의 약속은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 다윗의 자손은 그 왕위가 영원토록 견고하게 세워질 것, 이걸 약속해 줬어요. 그 이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때가 이를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는데 때가 이르면 그때가 언젠가 2000년 전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그때 여호와의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이미 다 그냥 다윗의 이 후손들이 흐지부지 다 그냥 힘이 없이 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한 의로운 가지를, 여기서 의로운 가지 하나를 딱 해서 내가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져서 어떻게 할 것인가? 지혜롭게 다스릴 것입니다. 이 세상 왕들은 지혜롭게 다스리는 왕들이 없었습니다. 이 세상 왕들은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은, 다윗의 가지로서 나타난 그 왕은 지혜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왕입니다. 오로지 이분이. 그러니 다윗에게 했기 때문에, 이 약속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끄집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하게 끄집어내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이루어졌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아브라함 언약에 근거하고 다윗 언약에 근거해 줌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그 메시아가 나타났다, 이것을 지금 증거해주고 있죠. 이 자손이라는 단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법적인 그런 정식 후손입니다. 법적인 용어예요. 자식, 왕권이라고 이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자손에 대해.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하는 것은 다윗의 그 왕권이 회복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되면 그러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 개벌했습니다. 자, 예수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뭐예요? 여호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뜻입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을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어요. 자, 요한복음 17장 11절 보면 그래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 나는 이제, 아버지여, 나는 이제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할 겁니다. 곧 죽을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죠.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은 아직도 세상에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래요. 내게 주신 이 예수라는 이름이 아버지께서 주신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주셨어요. 곧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역적인 명칭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면서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명적인 명칭이자 사역적인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할 일이 뭐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보면 그러잖아요. 저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구하러 왔어요. 자기 백성이 따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1장 21절 한번 볼까요? 그거. 마태복음 1장 21절. 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래, 자기 백성이 따로 있다니까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그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주면서 구체적으로 그 자기의 백성을 구원시키러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오셔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죠. 아니, 여호와는 구원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구원을 받는 건데, 그걸 고백 안 하면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천하 이 세상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부처도 그 이름이 아니고 공자도 그 이름이 아니고 소크라테스도 그 이름이 아니다. 오로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오신 그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왜?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아들을 보내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러니 교회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거죠. 자, 이것은 이제 21절에서 나중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그리스도. 먼저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기름을 부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어디서 나타나냐면요, 열왕기상 19장 16절 보면 그래요. 또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는 곧 이스라엘 왕이죠.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그래요. 기름을 부어. 여기서 기름을 부어 단어가 메시아입니다. 또 아불므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해요. 여기서 기름을 부어 메시아입니다.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머리에 붓는다. 이것도 역시 뭐예요? 메시아예요. 그래서 지금 이 보면은 기름을 부어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고요. 헬라어가 그리스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역시 이 그리스도는 우리는 이제 음역을 한 거고요. 원래는 크리스토스죠.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입니다. 그 크리스토스를 우리가 음력을 해서 그리스도 이렇게 똑같이 한 거예요. 자, 그리스도라 하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자, 지금 여기서 나왔듯이 기름 부음 받은 세 부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첫 번째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라. 자,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해라. 그러니까 왕입니다. 왕직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기름을 붓습니다. 또 하나의 직이 있어요. 너희는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선지자가 있습니다. 선지자 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기름을 붓습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부으라고 하죠. 아론이 누굽니까?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그러니까 구약에는 기름을 붓는 자들이 따로 구별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구별시키다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또 그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구별을 시킨다. 또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구별시킨 자에게 권위를 위임합니다. 왕에 대한 권위, 선지자에 대한 권위, 대제사장으로서의 권위를 위임시킬 뿐만이 아니라 그 권한도 부여해줘요. 왕에 대한 권한, 선지자에 대한 권한, 대제사장에 대한 권한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왕과 선지자와 대제사장 3직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기름을 부음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따로 구별받아서 그 왕을 수행할 수가 있고, 선지자직을 수행하며 대제사장직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은 다스리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다스려요. 하나님의 선민들,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립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달해 주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중보자가 되어져서, 중보자예요 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중보가 되어져서 그들의 온 죄진 것을 그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지내고 그들을 대신해서 기도하고, 이런 자들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유가 뭔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지금 이제 마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분이 바로 구약에 약속되어졌던,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에 이러한 것을 이야기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러한 직임을 행할 것이다, 그런 겁니다. 이때는 세 명이 다 나눠서 있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왕직과 선지자직과 대제사장직을 다 한꺼번에 행하실 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예수가 이런 왕과 선지자이시며 대제사장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는 이제 나사렛 회당에 딱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셔가지고서는 이사야 61장 1절을 쫙 핍니다. 두루마기를 쫙 폈어요. 그리고 읽어 나가십니다. 주의 성령,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내용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게 뭐예요? 메시아입니다. 내게 메시아 하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의 은혜의 해가 뭐예요? 주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때, 은혜의 때를, 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때입니다. 그러한 때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다라, 그렇게 딱 읽어줘요.
예수님이 나타나기 700년 전에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기록하신 내용을 쫙 펴고 회당에서, 유대인 회당은요 안식일날 이렇게 다 모이잖아요. 모여서 그러면 그 회당장이라든가 이런 분이 딱 펴서 읽어요. 그리고서는 이야기합니다. 자, 율법 10계명을 다 읽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11조를 잘 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율법대로 우리가 잘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회당에서 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낯선 사람이 한 나사렛 회당에 탁 들어왔는데 이 위험이 있어 보인단 말입니다. 그분이 두루마기를 딱 피고 이야기를 쫙 해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거든요. 그 누군지 다 알아요. 유대인들은 다 압니다. 이 예언. 그래서 메시아만 오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야. 포로된 우리에게 자유를 줄 것이고, 우리가 지금 이 로마에 속박되어져 있는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것이야. 눈먼 자 다시 보게 되어 줄 것이고, 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해줄 것이야. 막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 예수라는 분이 딱 나타나서 딱 읽더니만 책을 딱 그리고 덮어요. 그 맡은 자에게 딱 주십니다. 그리고 딱 앉으셨어요.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제 무슨 말을 할까? 우리 보고 오늘 또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 건가? 그래서 딱 주목하고 막 보는데 예수님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뭐야, 아멘이 안 나오네요. 여러분 전율이 안 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옮기면서도 전율이 오고, 이것을 찾고 상고하면서도 전율이 오고, 지금도 전율이 와요. 지금도 소름이 쫙 옵니다. 근데 어떻게 여러분은 아멘 감동이 없습니까? 때를 놓치는 겁니까? 언제 할지 잘 몰라가지고서는 이럴 때 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아멘 하지 마시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다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200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더 나아가서는 아담 몇천 년인지 몰라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언약의 말씀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사렛이라는 조그만 동네 회당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서는 이 글이 오늘날 너희에게 응하였도다. 내가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걸 선포한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씁니다. 마지막 십자가 앞에 서기 전에 총독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요. 판결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 총독이 물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 말이 옳도다. 내가 왕이다. 그래.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일체적으로 그분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야 됩니다. 조선의 왕으로 오시면 안 돼요. 저 영국의 리처드 왕가의 그 왕으로 오시면 안 됩니다. 오로지 누구의?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드디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 위에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습니다. 확정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빌립보서 2장 9절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천하 만민들이죠. 이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불러요? 주라 시인하여 그래요. 우리 주님은 유대인으로 왕으로 머무르신 분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 완중의 왕이십니다. 그분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왕직을 행하십니다. 왕직이 뭐예요? 이 인간의 왕은 인간들만 다스리지 이분은 모든 걸 다 짐승서부터 시작해서 이 자연 만물을 다 다스리는 왕으로서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기록되어진 거예요. 마태복음 뒤에 보면은 예수님이 바다야 잠잠하라 하면은 어떻게 해요? 잠잠해집니다. 바다 위를 걸으십니다. 죽은 자를 살립니다. 돼지떼를 갖다가 모래 붙이면 글로 바다에 떨어집니다. 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당시의 왕으로서 다스림을 보여주신 것이 마태복음의 기록이에요.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래.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서 전하는 자가 선지자예요. 자기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자기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말씀만 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이야기예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내가 참 선지자입니다라는 걸 증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보니까 그래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누구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가 바로 대제사장이심을 밝혀줍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로서 이제 마태복음 보면은 강론이 크게 5부분이 나눠요. 그 선지자직을 하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겁니다. 강론을 쫙 해가십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구속의 제사를 완성시키시고요. 천상에 올라가셔서 그 피를 가지고 천상의 하늘 성소에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구속해 주셨음을 증거해 주고 또한 우리를 중보 기도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일들을 지금 해가고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사도행전 5장 40절 보면 그 제자들입니다. 마태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는 다 벌벌 떨던 자들이었었습니다. 다 숨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한 걸 봤습니다. 직접 봤어요. 그분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이구나. 부활하시는 걸 보니 그리스도가 틀림없다. 그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뭘 전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합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뭐예요? 교회예요. 2000년 전에 그들이 사도들이 시작했던 이 가르침은 2000년이 지난 이 말씀동 성교에서도 고스란히 지금 전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르치는 목적은 내용의 목적은 이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하나하나 증명받을 것입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되심이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요. 마태복음 전 28장을 통해서 마태는 끊임없이 예수가 우리의 왕이시며 선지자이시며 참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전달해 줍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태극기 들고 광화문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들 나중에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 주님 앞에 가가지고서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태극기를 내가 흔들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내가 광화문에 나갔습니다. 해봐요.
우리 주님 뭐라고 대답할까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너는 저 바깥에 나가라 해가지고서는 저 바깥에서 이를 갈며 통곡하고 있을 것이다. 참 교회와 거짓 교회의 차이는 바로 그겁니다. 참 교회는 오로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만을 전하는 것이 참 교회입니다. 보십시오. 그들이 날마다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 그치지 않았던 그것이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온 전 세계의 모든 교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걸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의 고백이 그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백은 끊임없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 고백하는 것은 입으로만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관념 속에서 난 예수는 그리스도야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어야 돼요. 뭘 믿어야 되는가? 그분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믿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에요.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왜 염려하고 걱정하냐 말이죠. 그 왕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가 우리 사랑과 공의와 정의로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분은 우리의 선지자입니다. 우리를 진리로 끊임없이 인도해 가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갖다가 구속제사를 완성시키시고 지금도 천상에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져서 기도해 주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우리를 밀가부르듯이 까불지 못하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사단에게 농락당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혹 격길로 가다가도 우리 주님의 기도를 인해서 여러분이 다시 돌아오는 줄 믿습니까? 그걸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적 고백입니다. 기독교의 신앙 고백은 오로지 그거 하나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걸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마음껏 정말 전달하고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를 보내신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되심을 깨닫고 우리 마음속에 감사와 찬양과 그리고 그 영광을 끊임없이 돌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